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6일 금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또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자 컨퍼런스에서 한번 참석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그 문장이 떠나지가 않아요. 영어 표현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We do not worship. We only worship God. 이것을 우리나라 표현하면 우리는 예배 자체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너무 화려하게 하고 기교 있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 흩어진 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개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메시지를 통하여 참된 복음의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사람은 가깝게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만은 여기 이사야 42장에 표현하는 것은 고레스를 넘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 그 사역의 방향이 이것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통치자와 달리 세상의 통치자는 그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막 몰아붙이기도 하고 소리를 막 높이기도 하고 강하게 통치하지만은 주님은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 즉 온유하게, 굉장히 젠틀하게 그의 백성들을 다루신다. 그리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주님이시다. 이게 세상 통치자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목적은 3절 하반절 보니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기둥과 같은 정의를 주님께서 회복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해도 굉장히 이 틀이 좀 약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힘도 약합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달리 정의를 실행하시고자 작정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세우시는 이유가 우리가 참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결단코 그분이 세운 계획을 실수하지 않게 이루실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찬양할 이유는 6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즉 이방인에게까지 그의 구원의 빛이 전해지는 것인데 오늘 여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빛으로 전해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 빛은 우리들의 눈먼 것을 밝히고, 아멘이시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도 빛이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시죠. 그래서 어둠에서 또 감옥에서 감방에서 여러분 나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보라, 9절.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무엇에 대한 강조입니까? 시간의 주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죠. 과거와 미래를 움직이는 세상의 주권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에 예언한 일은 무엇이죠?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으로 시작하여서 새 일은 무엇이죠? 포로로 귀환할 것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는 그때 당시에도 숨기지 않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은 전혀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드러내셨다. 그리하여서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10절 말씀 보세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주님의 선하신 계획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이 입술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13절로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준비가 끝났다. I'm ready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나를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송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이러한 싸움에 직접 용사같이 전사같이 오셔서 너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메시지와는 좀 다르게 그때 당시 백성들의 이 자세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조용히 참아서 기다렸는데 기다린 보람이 없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졌던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에서 막 연기가 바라는 것처럼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안타까움이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주님의 답답한 심정이죠.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다는 겁니다.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은 다 듣는데 너희들은 못 듣는다는 얘기고요.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데 너희들은 못 본다는 상황이고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것들이 펼쳐졌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는 불구하고 유의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으려 하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시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교훈하게 하여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셨는데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도둑당하고 탈취당하고 굴 속에 사로잡혀서 옥에 갇혀있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더구나 더 어려운 부분은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 상황과 현실이 너무 하나님이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바로 이 일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뒤에 올 일에 대해서 집중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우리의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왜 이런 일이 펼쳐졌고 왜 이런 답답한 현실이 진행되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듣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24절 말씀 보실까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여러분,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이 환난과 역경이 도대체 왜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질문을 하고 탐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거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였고 이제는 나의 길로 다니지 않겠다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듣길 원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상황을 모면하거나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분주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상황이 더 악화된 상황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짚어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좀 선포하고 함께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25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펼쳐지는 것과 아주 유사하고 흡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전 세계에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는데 깨닫지 못해요.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사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겸비하여 또 자중하는, 그리하여서 진정한 인생의 본질이 뭔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야 될 시기에, 여러분 지금은 올림픽이나 혹은 코파 아메리카나 유럽 축구 대항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마스크도 없는 채 술을 마시면서 막 응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는 3만에서 4만 정도의 확진자가 일어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하고, 결과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 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이 중심이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시대에 좀 더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마음을 세상 것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둠으로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기쁨의 찬송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 입에서 사라졌던 새 노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여호와의 정의를 바라보며 정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찬송의 소리가 끊임없이 펼쳐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중심이 여호와께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주말 이사야 43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